그 3년 전 이맘때쯤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 회사에서 회사 팀장님 방에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어렵게 말을 꺼냈던 기억이 납니다. 들어가서 팀장님 전무님이셨는데 팀장님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회사를 좀 그만두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팀장님이 그래 그만둬라 하진 않으셨고 약간 놀라시면서 뭔 일이길래 이렇게 그만두려고 하냐. 팀장님이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전하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제 퇴근길이 어땠을지 혹시 예상이 좀 되시나요? 드디어 예수님을, 이 복음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복음을 내 온 시간을 사용해서 전할 생각에 막 기쁘고 들떴을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 모든 직장인의 로망, 사표 아니겠습니까? 그 사표 딱 쓰고 마음이 시원하게 나왔을까요? 사실 그날 기억이 3년 전 일인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그날 마냥 기쁘지만도 그렇다고 또 시원하지만도 않았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방금 뭔 짓을 한 건가? 라는 후회도 밀려왔고 멍하기도 했고 약간은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선교에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선교의 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의 필요를 그냥 내 월급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들을 좀 채우는 것들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좀 정말 내 삶에서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선교의 길을 순종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 월급날이 21일이었거든요. 그날 제 통장에 아무 돈이 찍히지 않는 걸 보고 참 현실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가 좀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 바로 앞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상가 건물이어서 그 1층에 로또집이 있었습니다. 복권집이. 근데 왠지 제가 딱 사표를 내고 딱 나왔는데 왠지 주님이 당첨을 시켜줄 것 같았어요. 그런 물밀 듯한 그런 확신 가운데 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로또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이 선교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회사 다 때려치웠는데 로또를 산다는 게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망설이다가 어느 날 용기를 좀 냈습니다. 그 이상한 확신과 함께. 그래서 아무런 공예배가 없는 목요일 밤 저녁에 아무도 몰래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복권집에 가서 5장을 샀습니다. 혹시 로또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또? 아마 사보신 분은 다 알 텐데 야, 이 로또가 주는 이 마음의 부유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부유하고 소망과 기대에 찼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8시 45분 설레는 시간 아닙니까? 발표를 기다리고 확인을 했는데 당첨됐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등 당첨금은 서울 농협 본점에서만 된다고 하고 거기는 다 정장을 입으니까 티나지 않게 정장을 입고 농협에 갔습니다.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농협 직원한테 당첨금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면서 제 복권을 주고 농협 통장에 제 1등 당첨금이 딱 찍히는 거 보고서 꿈에서 깼습니다. 이 꿈인 걸 알고서 제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로또 1등이 당첨되고 나서 제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제 무거웠던 그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꿈에서. 그래도 11조 내야겠지?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4, 50년 선교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활비, 또 우리 교육비 충분히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전혀 도움을 드리지 못할 거라서 우리 부모님께 노후 자금으로 큰 자금 아니지만 얼마 좀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고서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했고 안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수도 없이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너 뭐 먹고 살 거야? 라는 친구들에게 제가 자신감 있게, 확신에 있게 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셔. 나 걱정 없고 염려 없어. 라고 제가 수도 없이 외쳤었는데 제 민낯은 처참했습니다. 하나님께 참 회개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골고하며 살고 있는 인생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따르는 인생인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라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좀 고쳐달라고 좀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열린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로또 당첨과 복음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되게 흡족해 하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소식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에게 그 세상 그 어떠한 소식보다 이 복음이 가장 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복된 소식인지 여러분에게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복음이 그저 마음의 한켠의 위로 정도? 일 뿐이고 돈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됨이, 여러분의 인생의 부유함과 성공과 편안함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되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두가 그리고 각 집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을 온전히 알아지는, 온전히 믿어지는, 그리고 이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우리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셨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외로워서도 아니고요. 심심해서도 아니고요. 무엇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자기와 똑 닮은 사람,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했다는 듯이 먼저 그것들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지으시며 다 즐겨라 라고 우리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참 좋아하셨고 우리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람은 배신합니다. 철저하게 배반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좀 살고 싶으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걷어차버립니다. 그리고 속아버렸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나를 억압하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 인생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행복할 것 같았고 좀 더 자유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보고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우선은 그런 우리를 보고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라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얘기하고, 우리가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 얘기하며 죄의 종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배알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밀어내는데 계속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도 가끔씩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야, 내가 운이 좋구나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죠? 전부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늘 원망하는데도 이 배알도 없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망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이 복음이 없이는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지고 실패하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동시에 이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내려오셨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더 아이러닉한 것은 이 수도 없는 반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이 세상의 속임수를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능한 하나님보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나를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논리를, 이 세상을 통한 법칙을,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얻어내려고 우리의 평생의 안간힘을 쓰며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소진하고 올인하는 삶을 우리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듯이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평화와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열린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복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허무와 공허 가운데 가득한 인생 가운데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명백한데 말이죠.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이 속이는 자 사단은 믿는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 필요하지. 하지만 매 순간순간까지는 아니야. 라고 여전히 넌지시 얘기합니다. 일요일에 교회 한판 가서 그러면 뭐 하나님도 좋고 너도 좋고 용서도 받고 지옥도 안 거니까 좋은 거야. 그 정도가 딱 좋은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려 든다는 것이죠.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와에게 야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거 먹으면 진짜 좋다. 그리고 사실은 진짜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속여서 인류를 죄로 물들였던 이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목소리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허무와 허망과 소망 없을 뿐인데 그걸 꼭꼭 숨기고 거짓된 쾌락과 부유함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억압하시는지, 얼마나 괴롭히고 계신지 그렇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 사단의, 이 세상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저 돈 많은 속 좁은 건물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고 있진 않으신지요? 정말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알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신 것뿐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는 절대 지불할 수 없은 그 죄의 대가를 자기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지불하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지불해서 우리가 망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면 것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서 그 사망의 불끄덩기에 내던지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 누렸던 영원한 생명, 그때 누렸던 하나님과의 사귐, 그로부터 주어지는 이 세상은 절대 꿈도 꿀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의 길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뭘 했고 안 했고, 우리가 뭘 잘했고 안 했고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내가 주일 예배 가니까, 내가 새벽기도 가니까, 내가 금식하니까, 내가 어려운 절 도우니까, 내가 좀 잘 사니까, 내 남들 배려하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짜 복음된 것은 반대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투성이고 죄의 죄를 거듭하며 수만 가지 죄를 지었고 우리의 삶을 들춰보면 최악의 최악으로 가득 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나의 어떠함도, 이 세상의 어떠함도, 나의 어떤 상황도, 나의 기분도, 나의 감정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능력인 겁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주일 예배 나오니까 50점, 새벽기도 나와 오락교 80점, 금식도에 100점, 선교사야 200점. 그래서 150점 이상으로 끊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제가 좀 유치하게 얘기했지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결실만 있는 사람에게 모두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더하기 우리의 믿음이 결합되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우리는 믿음이란 통로로, 도구로 받아 누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선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복음 믿으십니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좀 믿으시나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곡 가운데 탈출구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도 끝이 없는 이 터널을 지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 이번에는 어쩔 수 없겠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혹시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의 소식이 혹시 믿겨지지 않으시나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 가지를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믿겨지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기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마무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셨는데요. 서로 다른 곳에 써 있지만 제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약속을 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선물을 받으신 이후에는 절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인생을 여러분이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시고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가득한 그 삶을 여러분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의롭다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과 신뢰를 두면서 사는 삶이,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 힘으로 진짜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상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다고 하는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이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그 입시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입학고사를 치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면 졸업하는 거죠. 기초가 뭐 이수하고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가는 것처럼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진짜 필요했었는데, 왜냐면 내가 죄인이었으니까, 하지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끝! 이렇게 복음을 치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들은 복음을 믿고 아멘하고 어떻게 사냐면 옛날과 똑같이 삽니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예수님 좀 믿었으니까 좀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제사함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아,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말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지하던 삶에서 눈에 전혀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는 삶이 이 복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복음은 내 힘과 능력으로 앙달복달 못해 살아가던 그 인생에서 그 힘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이 복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늘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사함이 아닙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목적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며 고와 같이 유리하던 우리를 죄로 인해 아버지 앞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갖다 놓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죄가 우리를 완전히 갈라 놓았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 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면, 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진짜 알게 되죠.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정상적이며
처참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밀려오던 그 공허함과 만족하지 못함이 비로소 어디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아간다는 것은 말입니다. 마치 학대가 일상이었던 그 고아 아이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것저것으로 막 채워보려 하다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보며 아, 삶은 원래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그 고아 아이가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던 그 부모를,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내가 고아가 아님을 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찢기고 상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하나 고쳐짐을 당하는 그 아버지의 손길로 고침을 받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 참 아버지께로 데려다 놓습니다. 우리의 배반과 반역 때문에 갈라진 우리의 사이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찢고 자기 생명을 지불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 일회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잘 이 세상을 의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선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떠하다고 우리가 나눴죠? 믿는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멀어지게 하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죄가, 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아버지를 다시 만난 고아를 다시 고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종로로 타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는 너무나 처참하게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가식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만 옳고 넌 틀리고 내가 맞고 넌 잘못됐고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작은 일만 있어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는 더더욱이 복음이 매 순간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복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떠한 위대한 결단이나 결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이게 말씀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온 힘을 다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라고 울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한테 뭐라 할지라도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것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 이 복음을 이런 상황에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렇기에 16절 사도 바울은 그런 나는 그리고 또 믿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인 부끄러운 것을 부정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이것을 사랑하고 자랑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내 이 복음을 위해 산다. 내 복음으로 산다. 이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내 이것으로 평생을 살겠다. 내 이것만을 자랑한다.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고 이 하나, 이 복음만을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죠. 복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실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열린교회 지체 여러분, 복음을 듣고 아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게도 제 선교의 첫걸음은 정말로 보잘것없었습니다. 정말 벌벌벌 떨면서 갔습니다. 온갖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이 한 걸음, 진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에 사로잡혀 떨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서툰 걸음마저도 사랑하시며 괜찮다 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온전한 신뢰의 걸음으로 제 삶을 지금도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미 복음으로 사시겠지만, 이미 믿음으로 사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복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유일한 삶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를 누리며 참 기쁨의 길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인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